읽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병을 고쳐준 그 기적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회당의 총책임자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결국 죽어요. 죽은 그 딸을 살려준 내용, 그리고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증 때문에 고생한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적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도로, 이 기적과 기도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어느 부모님이요 자식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야 라고 여유 있게 앉아있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 등장한 이 야이로라는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있던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동사로 한번 볼까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갑니다. 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 딸이 죽어가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의 장이었다, 책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아버지로서 보인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회당은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듣고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장, 책임자 정도 되면은요,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회당장이라 그러면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경계합니다. 예수를 배척해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보인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이 예수를 경계하고 배척한 상황 속에서는요, 자기 모든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이미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딸을 향한 절박한 사랑 때문이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의 체면이고 사회적인 명성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배척한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통했는지 예수님이 같이 가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2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가는 중에 한 여자가 끼어들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밀리고 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이야기를 해요. 1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당사자인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야이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게 주님 앞에 가서 부탁해서 이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누구냐 뭐 얘기해가지고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그럼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여자 누군데 지금 왜 내가 지금 딸을 살리려고 이분 모시러 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가시려면 빨리 가시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아니 왜 딴짓을 하고 계세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이없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는 거죠?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표정 관리가 됐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려면 빨리 가지.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화를 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 껴들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적을 받기 원하냐? 나에게 은혜를 받기 원하냐? 그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은혜를 주는 자는 나니까, 기적을 주는 자는 나니까 나를 믿기만 하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 네 수고 때문에 딸이 낳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네 딸은 고침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이 아버지의 노력으로 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믿기만 해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거에는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맹인의 눈이 떠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저런 질병이 다 고침받는 정말 다양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히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지금 기적의 시대에 살지 않고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사라진 이유를 알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요. 제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표적. 그렇죠?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인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믿게 하시기 위한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들도요. 병자들을 다 고치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왜 그들에게 그런 사인이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택하신 사도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 신뢰성을 갖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들어라, 믿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잣집에서 거의 버리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났는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구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오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기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구원과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이 다 사라졌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대에 비록 기적은 사라졌을지라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1장 20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 나의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얻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자, 야이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걸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해서 드디어 이분을 모시고, 아주 최고의 명의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등장해서 그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했어요. 화가 났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막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욕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당신 뭐 하는 거냐 막 싸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딸이 죽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왕 고쳐주실 거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시간을 좀 줄여주고 조금 빨리 가서 고쳐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기쁨과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과 이 시간이 타이밍이 잘 안 맞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나사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죽은 오빠를 위해서 슬퍼하는 이 두 여동생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계속 예수님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그 말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기적이고 결과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힘드냐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 다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하나님 믿습니다.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근데 2025년 12월이 다 지나갔어요. 2026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나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이거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나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요.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도 자체를 체념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문제는 왜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하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걸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건 잘 모르죠.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불행할 일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막 감정이 격해서 하나님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운전할 때마다 저렇게 남부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어주셨다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Delay is not deny.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요. 기도가 거절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체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25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자식은 내가 준 자식이다.
죽은 나사로를 4일이 지난 후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 4일이 지난 후에 그를 살려준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응답됩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 같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체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열심이요? 자녀를 향한 열심?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답답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을 만한 기적은 필요치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남은 삶이 구원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